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가정은 독신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결혼한 가정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그 남자가 여자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전제입니다. 사실은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또 음행을 한다. 그 사람은 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뭐냐?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본래 결혼을 하게 된 목적,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서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떨어져 있지만은 결코 분방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따로 자지 말라. 혹시 따로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로 안 자죠? 따로 자는 거는 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당장 오늘 밤부터 같이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합의상 얼마나 하되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또 전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 것인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자꾸만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결혼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또 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죠. 결혼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은 누구예요? 마존사님 같은 사람이죠. 여기는 원래 이제 가로 열고 마전도사 가로 닫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맞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은사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를 자꾸 하지 마세요. 은사를 자꾸만 이렇게 무슨 방언을 해야지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방언은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 그 다음에 원하다, 그 다음에 은사 이걸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 안드로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 말 그대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류가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확실한 어떤 존재가 되기도 하고 확실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노블맨으로 지었습니다. 귀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락시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가 되겠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추락이 됐어요. 추락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되겠죠. 인자 되시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누구나 아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지만 영적으로는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선생님이시죠. 상관이십니다. 상관. 상관한테는 절대 복종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친구. 그래서 옵스라고 하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한다. 델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will이 되겠죠. 할 생각이다 라는 것이나 또는 to wish.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원한다. 그렇지만 이 말은 하이레오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뭐냐면은 choos입니다. 선택이에요. 자, 이 사람이 되든지 저 사람이 되든지 선택하라는 거죠. 둘 다 은사니까 선택을 하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to take, 취하라.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 독신을 하면서 딴짓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결혼해놓고 또 딴짓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선택을 했으면 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아이루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생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도 카리스마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카리스마를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카리스마.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기프트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기프트, 선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은 카리조마이, 반드시 거기에는 포기브, 용서가 전제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용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페이보, 하나님의 호의죠. 호의.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기쁨이 넘치시고 결혼하지 않아서도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답이 다 나와요. 그렇죠?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답을 다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
알아가질 않으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답에 대한 또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죠. 좋은 포도주를 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거 나와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은 거 나와요. 특히 술은 특히 더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취하고 나면은 물을 마셔도 그게 술인 줄 알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술집에 저는 안 갔습니다. 제가 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 이미 다 경험해 놓고 얘기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의 얘기를 종합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술집에 가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정품이 나온대요. 그다음 어느 정도 취하고 나면은 비품이 나온대요. 아니면은 심지어 다 마신 것처럼 병을 갖다 놓기도 한대요. 그건 내가 셀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뭐 그렇다니까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었다는 거죠.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도주는 뭡니까? 술이에요? 자, 포도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겠습니다. 자, 피가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좋은 포도주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아르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현재까지 내가 저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is hour, 이 시간까지, 또는 this day,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속에 흘러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이것이 흘러야 되는 거죠. 이게 흘러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막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을 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흐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있게 되면 계속 지금 막까지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리센트리,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흘러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까지 흐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제 아들한테 이것은 내 피니라. 내 피니라. 좋은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 자, 오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인지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이미 있었던 첫 번째 포도주보다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취한 상태에서도 깨달을 정도로까지.
자, 취하면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을 줘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까지 취하면 몰라요. 모르는데 취했는데도 딱 예수님이 주신 그 물로 만난 포도주를 마셨는데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다. 그 이유는 뭐냐? 아르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했을 때,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했을 때 이런 지금까지, 바로 지금까지, 최근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칼로스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굿입니다. 복음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에서. 응? 그리고 이 포도주는 배려, 점점 사람을 더 좋게 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사람을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말입니다. 세상이 오는 어떤 감성적인 기쁨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진짜 달콤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응?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포도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정말로 엑셀런트한, 뛰어난, 훌륭한,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쓸모있는, useful 이 되겠습니다. 쓸모있는. 이 세상에서도 쓸모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쓸모있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좋은 포도주라는 것. 그것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그 포도주 마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마셔야 돼. 계속해서 마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두었도다. 테레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었다는 말은 이걸 간직했다라는 뜻입니다. 간직했다.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다 간직하고 있다가 물을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채우라, 아우까지 채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인들이 그냥 말대로 그냥 했어요.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사이에 그냥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지금도 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두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은 리저브, 예약이 된 겁니다. 하늘나라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예약이지. 그죠? 하늘나라 따놓은 거죠. 하늘나라 따놓은 거죠. 응? 그 다음에 없죠. 다시 말하면 관찰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응? 그리고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포도주가 계속해서 내 속에서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테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테로스, 가드입니다. 감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좋은 포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가지고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감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 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흘러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피가 막 흘러가야 돼.
계속해서 그거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가져가셔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피가 흘러가고 그 좋은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피까지 걸러내고 나중에 심장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또 다른 피로 걸러내는, 그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죠. 내 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옛날 하여튼 어쨌든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이 세상의 현학자가 얘기한 것, 무슨 어떤 학자가 얘기하던 것,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철학자가 얘기했던 간에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세상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치관이.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받으실 필요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바로 이 앞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잘못된 번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믿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합시다. 나를 속여도 사랑하고, 나를 때려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사랑해야지, 믿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아직 사람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게 되면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사람을 믿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앞에 가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정언부터 보겠습니다. 정언. 마르튀레오가 되겠습니다. 정언이 되겠습니다. 기브 테스타모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만 가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스타모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테스타모니하고 똑같습니다. 약속. 뉴 테스타몬트. 몬트, 테스타몬트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줬다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 준 것은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도 완전해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테스타몬트, 다시 말하면 정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Have a good report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보고서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증언을 사람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하신 것이 없었다. 전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에 중요한 것도 오직 예수잖아요. 이 오직 예수가 상실되니까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고,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억지라도 믿으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믿게는 해주는데 오직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충 믿게 하는 거죠. 이것도 믿게 하고 저것도 믿게 하고 가장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테스티파이가 되겠습니다. 증거하다, 증언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언이라고 하는데, 이 증언에는 반드시 마르티스가 되겠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 그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증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바울의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복음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기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바울도 항상 말을 적을 때 보면 절대 벗어나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절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순교가 있어야 돼. 순교. 예수님의 증언에는 반드시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든가, 아니면 스데반처럼 자기 목숨을 바치든가, 이런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증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 주디스 위트니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 법적 증인이 되겠습니다. 법적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법이에요. 복음 자체가 법입니다. 복음 자체가 증인인데 그걸 가지고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언.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실 필요가 중요한 거죠. 크레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크레이아, 필요. 받으실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니드가 되겠습니다. 요구가 없다. 받으실 요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필요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 요구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서 온 얘기를 듣고서 그걸 갖다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 전하노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소용이 없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전혀 소용이 없다. 일 없어요. 일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에게서 오는 증언을 받을 부족함도 없다. 궁핍함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크라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make use of, 무엇을 사용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증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단절시켜버려요. 단절을 시켜서 이쪽에서 다시 요로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오, 어노인트가 됩니다. 기름 부으심.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토스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단절돼 버렸어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정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문고에 가면 책이 엄청 많아요. 그 수많은 정은들을 갖고 있지만 그 수많은 정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기름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쓸모없는 책인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수십 년이 걸려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크라고마이라는 말이 원래 여기서 딱 단절이 되는데 여기서 딱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을 봐도 모릅니다. 오랜 동안을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를 어떻게 채우느냐?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신령한 것. 그러면 신령한 것이 뭘까?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인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영적인 것. 자, 그런데 제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욕적인, 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르키코스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르키코스입니다. 사르키코스.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키코스가 되지 말고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시다. 따라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아닙니다. 당신은 신령함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달라요, 이게 수준이. 그 감성에 나오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고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 이런 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못한 하수를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푸시키코스. 요거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음 또는 영에 속한 자, 이 영혼이나 마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영이 아니고 스피릿이 아니고 소울입니다. 소울. 예? 영혼에 속한 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내추럴입니다. 자연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연을 보고서 멋있다. 세상에 감탄을 하고 멋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꽃을 보고서 막 감탄을 하고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내추럴 얘기하는 겁니다. 더 피지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unspiritual ma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죠? 그죠?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다? 근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여기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됩니다. 푸시키 코스에 있는 사람이 사르키 코스의 사람 판단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판단 물론 말은 하겠죠. 하겠지만 다 100% 틀립니다. 그럼 사르키 코스에 있는 사람이 푸리마틱 코스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냐? 절대 못 판단합니다. 바둑에 8단이 있는 사람이, 바둑 8단이 있는 사람이, 그죠? 바둑 1급, 2급 두는 사람하고 게임을 하면요, 매수를 내다보고 있어요. 매수를 장난칩니다. 갖고 놉니다. 쉽게 얘기하면 갖고 놉니다. 정말입니다. 바둑만 보더라도. 그런데 요 최근에 나왔던 구글에 뭐죠? 바둑? 예? 뭐지? 이름도 잊어먹었다. 하여튼 그 걔는 또 8단을 갖고 놀아요. 이게 등급이 있는 겁니다. 등급이. 영적인 거는 절대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못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못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지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정확해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다. 아그노에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비이그노론트, 다시 말하면 무지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그 사람은요, 저 위에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위에 단계에서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 나는 말을 안 하겠어요. 진짜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세계는요, 그 층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응?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느니라. 우리는 계속 영적이면은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비이고노론트. 응? 그 다음에 not to understand가 되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 사람은요, 이거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도 이거 깨닫지 못해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자꾸 알아가세요. 자꾸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은 최소한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근데 저하고 같이 안 있으면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알지 못하다. 정말 말 그대로 나투 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게 않기 위해서라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정말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참으로 이 장막이 제가 육신이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원래 번역을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장막에 있는 이 육신입니다. 육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졌어요. 육신 자체가 짐을 졌어요. 죄의 짐도 있죠. 육신의 고통도 있죠. 아픔도 있죠. 수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의 짐도 있죠. 그죠? 집사님, 병의 짐이 있죠? 예, 있어요. 분명히 다 있어요. 이게 짐진 것까지. 그러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응?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탄식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는 여러분 되세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거기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벗고자 한다. 그럼 자살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죽었다 깨도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벗고자. 내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입어야 되는 거야. 내 육신은. 이 육신은. 나도 이 육신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말해서. 나를 조금 더 잘생기게 만들고 나를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들고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응? 덧입다. 에펜데오마이라는 뜻입니다. 덧입다. 덧입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옷을 여기다가 껴입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옷을 육신이란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내가 옷을 하나 더 입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옷을 껴입는 겁니다. 이게 비클로시드 오픈입니다. 예, 비클로시드 오픈이 되겠습니다. 자, 에펜데오마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육체에다가 뭔가를 껴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탄식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흙으로 지은 이 육체는. 거기다가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펜데오마이. 이거는 에피라고 하는 말. 그죠? 에피. 이거는 뭐 십자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에다가 엔디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엔디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푸돈, 걸치다. 말씀의 옷을 걸치라는 얘기예요. 푸돈, 입으라는 얘기예요. 응? 옷을 입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입는 여러분 되세요. 내가 아무리 입혀줘도 여러분들이 안 입겠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옷을 입히실 때 입는 여러분 되세요. 입어야 됩니다. 입을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NDO라는 말인데, 이 NDO라는 말은 이것도 또 N이라는 말, 이건 인이 되겠죠. 안에다가 그 다음에 DO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이거는 거기에 들어간다. 엔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하지. 내가 안 들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들어가 계속 고집부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입혀줄라 해도 여러분 안 입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 말씀에 맞추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셋이에요. 갖추는 거예요. 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또 뒤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to think입니다. 가라앉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위에 있고 그 말씀 아래에 내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옷을 입는 거다. 덧입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만이 바로 삼킴바라는 거죠. 네? 삼켜야 된다. 카타피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왈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자, 모르겠어요. 여기 내 지금 육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육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육체예요. 그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이 나를 삼켜야 되는 거야. 스왈로. 삼켜야 돼. 방법이 없어. 거기에 심지어 드라운, 내가 익사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에 나온 거라든가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 안에 푹 잠겨야 되는 거야. 푹 잠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익사될 정도로까지 가야 되는 거야. 디바우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야 돼. 말씀이 내 육신에 있는 이 죄들을 갖다, 죄덩어리에 이 몸을 갖다가 먹어치우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삼킴바라는 뜻입니다. 카타피노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카타라는 말은 이게 뭐 카타라는, 이건 데일리입니다. 매일 해라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해서 피노까지 하라는 거죠. 피노라는 건 투 드링크입니다.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또 마시고 마셔가지고 그냥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는. 여러분 팩맨 아시죠? 몰라요? 옛날에 저기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그 왜 전자오락 몰라요? 팩맨. 근데 뭘 먹으면은 얘가 커져. 커지니까 더 큰 걸 먹을 수 있어.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생명,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육신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골치 아파요. 말도 안 들어요. 계속해서 딴짓을 해요. 그렇지만 말씀이 더 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삼켜가지고 나를 곁입던 껴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내가 푹 잠기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잠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은사가 있게 되면 사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신령한 살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에게 그냥 어떤 견고하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다.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희가 되겠습니다. 에피포데오입니다. 자, 에피포데오.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desire, earnestly, 간절히 정말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애들을 갖다가 순수하게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to long fo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long for도 될 수 있습니다. 동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에피포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보고 싶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에피포데오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에피라고 하는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잘 알겠죠. 에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내가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포데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데오라고 하는 것은 투연이 되겠습니다. 갈망하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워하다. 너희들을 너무 그리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은사를 나눠줘 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다. 스테리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견고하게 하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타블리시가 되겠습니다. 세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세워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잘 세워가야지. 그 공적이 있잖아요. 그 공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공적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상 받는 여러분 되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상 받으세요. 상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 상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 받으세요. 상 다 받아야 됩니다. 응? 스트렝스, 힘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 고정시키다. 고정시키는 거죠. 응? 고정시키는. 그 견고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는 거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오히려 왔잖아. 왔어요, 안 왔어요? 도리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셨잖아요. 내가 40일을 기도했으니 마귀한 병하노니 40일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 하는, 여러분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스테드베스트. 이것도 뭐 딱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붙어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스테리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스테미아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탠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죠. 세우고자.
그 사람을 확실하게 세우고자 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함이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스틸.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령한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은사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 신령한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견고하게 되는 믿음 가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까 이 죄의 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에는 싹이 있다. 죄. 하마르티아가 되겠습니다. 하마르티아. 자, 하마르티아는 뭘까? 말 그대로 신입니다. 죄입니다. 죄. 또는 sinful. 죄가 있는이 되겠죠. 죄가 있는이 되겠습니다. 자, sinful 되겠고 offense가 되겠습니다. 범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범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범죄입니다. 이게 범죄라는 거죠. 죄. 자, 하마르티아. 이거는 하마르타노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하마르타노라는 말은 다른 거 쭉 있지만 제가 다 설명을 다 그냥 넘어가고, 투 미스터 마크가 되겠습니다. 어떤 표적을 못 맞추는 거죠. 표적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표적이 있잖아요. 그죠? 다 표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는 10이에요, 10. 그죠? 10이에요. 그 다음에 9, 8, 7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쏘아도요, 맨날 여기 떨어집니다. 이거. 다 떨어져야겠다. 절대로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가 해더라도 안 돼. 이거는 절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마르타노. 이 말은 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낫이 되겠죠. 플러스 메로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메로스라는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파트.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파트 없어. 너한테 파트 없어. 파트 안 맡겨. 그런 얘기입니다. 포션. 몫이 없어. 너한테는 몫이 없어. 돌아갈 게 없어. 너한테는 유익이 없어. 내가 인생을 너 인생을 쭉 지켜봤는데 네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쓸모가 없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 때에는 천사가 우리보다 한 단급 위에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천사가 우리보다 아래가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존경해야 돼. 리스펙트. 천사가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다른 건 다 빼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영원토록 봉사해야 되겠다.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웬만해서 용서하셔. 다 용서하셔 하시는데 천사가 까탈스러워. 천사가 얘가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시인할 정도로 존경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share, 나눠줄 것이 없다는 거죠. peace, 단편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쪼가리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스러기도 없다. 그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메이로마이.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몫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몫이 뭐냐? 영생이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이것을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싹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옵소니온이 되겠습니다. 옵소니온이 되겠습니다. 자, 옵소니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죄는요 반드시 임금이 있습니다. 자, 내가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 짓는 만큼이나 쌓여요. 임금이 체불되는 거예요. 체불. 근데 이건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체불이야. 체불되는 거야.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거. charges, 요금이죠. 요금. 내가 어떤 곳을 갈 때마다 요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차를 갖다 운전할 때 하더라도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휘발유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요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죄는요, 프로비전스, 양식이에요. 양식. 죄는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느냐 하면은, 죄라는 놈은요, 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프로비전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임금이 뭐냐? 체불됐을 때, 요금이 체불됐을 때 그 양식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프트다, 선물이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된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야 되고 people of joy, 다시 말하면 기쁨이 넘쳐야 된다. 내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근데 반드시 이거 제가 중간에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옵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끝에 가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산하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빨리. 그래서 이거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산을 하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죄를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요것만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때 결산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마지막에 가서, long after, 오랜 후에, late, 후에, 뭐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결산하기 전에 미련한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 되어서 날마다 기름이 흘러가는, 성령님의 기름이 흘러가고 날마다 좋은 포도주가 흘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이 땅 속에서 정말 우리의 장막이 탄식하는 것처럼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